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주제는 예수님을 예언한 다니엘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을 끝으로 벌써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바벨론 다음 제국인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다리오의 시대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메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의 신상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신들에게 절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넣어달라고 제의했었지요. 이것이 다 다니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죠. 왕조차도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계략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 절했다고 하죠. 특별히 그곳이 어디를 향한 곳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다니엘 9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란함을 택한 죄의 징벌을 당하는 고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던 거고 포로로 끌려갔던 거죠. 이처럼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 쓰러지고 포로까지 되어버린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과연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모두가 낙심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바벨론 시대 때와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우상 숭배 명령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굴복했었죠.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완전한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절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회복을 꿈꾸며 간구한다면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맞서 이기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의 예언이죠.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징벌을 당함에 있어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영적 암흑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등불을 밝히 비추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옥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한 교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늘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말씀도 함께 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리오 통치 원년은요,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를 말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기가 시작한 지 벌써 약 6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때 무엇을 읽었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을 마음에 두고 그날 포로에서 해방하는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렸을 적 포로가 된 이후에 벌써 68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 나이 벌써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긴 68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 망해도 이번엔 페르시아, 더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해방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을 더 면밀히 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그 연수의 비밀을 더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그 연수가 몇 년을 가리킨다? 70년을 가리킨다. 그러면 지금 68년째 되는 포로기인데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2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이제 2년만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고생도 끝인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인 9장 3절, 이 다니엘의 행동은 실로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바른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 분명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그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2년 후만 있으면 독립된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세요. 뭘 입어요? 베옷을 입고 뭘 뒤집었어요? 재를 뒤집어 쓰고 뭐예요? 금식을 해요.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언제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 가운데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하심과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럴 때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이 행동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는커녕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유가 있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했다. 오 주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이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원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주께 행한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니 이게 그들의 포로기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였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에서 떠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여 맹세하신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예루살렘에서 내리신 것과 같은 재앙은 온 하늘 아래에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3절에서 12절까지의 다니엘의 기도를 봤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포로기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자기들이 멸망하고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저버린 자신들의 죄악, 즉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매를 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늘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정말 혼내야 될 때는 따끔하게 혼냅니다. 그래야 3살 버릇이 8까지 안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는다고 어릴 때 바르게 고쳐놔야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심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혼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진실로 뉘우치고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평안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절까지가 과거의 죄악에 대한 뉘우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놀랍게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도 새로운 죄악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 포로기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으나 뭐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자숙의 시간에도 여전히 뉘우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지지도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주의 황폐한 성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 상황과 포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봐달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하지 않고 회개했는가? 두려워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이제 이유를 하셨죠? 단순히 포로기 전에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으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변함없는 이 죄악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70년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예언을 미루실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2년만 있으면 회복의 시간이 올 텐데 지금 이스라엘의 꼴을 보면 2년 후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는커녕 미루시겠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이 더 미뤄지겠다. 이런 답이 없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괜찮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아, 우리가 연약해. 우리 부족해.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거야. 너무 안일하지 않을까요? 이 태도는 다니엘의 이 포로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자복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그 기회를 따라서 자숙해야 되는데, 야, 어차피 우리가 뭘 해도 70년 딱 끝나면 예레미야 예언대로 회복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 이런 안일한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말씀을 두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러다가는 포로기 기간이 늘어나겠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실 날이 더뎌지겠다. 안 되겠다.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저 자기의 신앙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자밥이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요지는 그러므로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방탕한 자녀를 위해 평생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종종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러한 거예요. 다니엘이 뭘 기도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 할 때 내 죄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나요? 다니엘처럼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이 시대에 또 어디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인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 같은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는 거예요. 개미 털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 꺼내어 자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더럽고 불결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정결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까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의 죄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나만 용서받으려고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 또한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일을 잊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모든 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으며 고난의 시기를 오늘날 보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교회 스스로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조국교회와 오산교회가 다니엘처럼 자신의 죄와 더 나아가 조국교회의 죄를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조국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산교회는 저희 교회 부족함, 연약함, 온전치 못함을 자복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조국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도리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의 죄악 또한 자복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 개인의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영혼이 거듭남을 얻어 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